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질문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 좀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마음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할렐루야.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을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슬플 때도 주님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는 대신 우리 드리는 기도로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과 능력과 지혜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돌파되어지며 우리의 영적인 한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지성소의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깊은 납치 때도 슬픈 바가 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목소리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으시면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영어로 고백할까요? I walk by faith, He said by faith to live
by faith I put my trust in. 한 번 더. I walk by faith instead by faith to live by faith I put my trust in you.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서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주님 따라갈 때 군대가 나래워서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니. 아멘.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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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한 번 더. 예수님이 다같이 선포할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목소리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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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도 너의 옆에 너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너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너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품이 드러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아멘 아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예수의 이름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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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예수, 예수. 엎드려 경배.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예수, 예수. 엎드려 예수, 예수, 예수. 주님만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나는 주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눈먼 자들이 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자정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눈먼 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친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단 위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영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무모해 보이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 예배자들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불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세상의 어떤 그런 이해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시간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예배를 치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그 풍성하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변 하비스트 방예석 청년입니다. 네, 지난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오라드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거룩한 루틴을 세워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감정대로 또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대로 질서에 맞게 창조하셨으므로 우린 그 권위와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분노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을 내 멋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삶의 거룩한 루틴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상황과 환경, 내 이웃,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는 나와 내 이웃, 내 상황과 환경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적용하겠습니다. 네, 제 삶의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비스트 교회와 저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시선으로 내 이웃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때도 또 환영하겠지만 오늘도 새로운 자매가 한 분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호서대학교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화요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던 날 오셨었나요? 네, 저기 혹시 저 끝에 앉아 계시던 자매인가? 그죠? 제가 자매 딱 기억이 나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하셨던 그 자매 맞죠? 네, 근데 그게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주고 계신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기뻐하면서 박수치던 자매가 있었는데 오늘 딱 봤는데 그 자매인 것 같은 거예요. 맞죠? 네,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자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귀한 자매 오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루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그 거룩한 영적인 루틴들,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는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그죠? 연휴가 계속되고 좀 띄엄띄엄 이렇게 쉬는 날도 있고 여러분들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루틴, 영적인 습관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스텝,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의 그 판가름은 어디에서냐면 바로 이 말씀의 영적 루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안에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를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세계가 순종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드십, 이것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영적인 진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자유하고 거기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피조세계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나고 있는 그 잡초를 창조하실 때나 저 우주에 있는 천체들,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나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태양을 만들 때에는 뭔가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이 땅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잡초를 만들 때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능력이 필요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태양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고 이 땅에 잡초를 만드는 일은 그래도 조금 쉬운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또 뭐 사소한 일에는 그거보다 덜한 능력이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일이나 우리가 볼 때 쉬운 일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불을 창조하시는 거나 태양을 창조하시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는 크고 작은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뭐 감기에 걸렸던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기를 고쳐주실 때나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한 가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기를 고치실 때는 적은 능력을 사용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조금 더 큰 능력을 사용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뭔가 더 드라마틱하게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정말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액션을 보이시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으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크고 중요한 일처럼 보이고 어떤 일은 작고 뭔가 능력이 필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시시하고 지루하고 뭔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그런 한계 안에서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일까지 해주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 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만 원을 주시는 거나 1000만 원을 주시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재정 10만 원을 채워주시는 것이나 여러분들에게 우주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는요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기준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너무나도 작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자면 지금 우리가 이 강변 하비스트 교회라고 하는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개척교회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뭔가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잘 사역하다가 어느 좋은 교회에 자리가 나면 거기에 가서 청빙받아서 그 교회를 잘 목회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그런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개척에 대한 마음을 딱 받았을 때 2년 동안 모른 척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피해 다녔는데,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특별히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지역이 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천안에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면 천안에 가서 개척을 할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 세대를 섬기면서 청년 예배자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작년 예배 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당시에 섬기던 청년 예배 때 제가 종종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섬기면서 설교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면 나는 언젠가 천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거다 라고 믿음으로 설교 중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사실 선포하면서 이게 맞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로 천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제 안에 어떤 한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면 내가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전셋집 하나 구해서 그 가정에서부터라도 교회를 시작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신실하게 일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 이거 임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중에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하비스트 처치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작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이거 반주가 필요해요? 반주를 좀 해줄까요? 드럼이 있어야 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제 장차 동물과 식물들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누셨어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의 공간을 궁창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렇게 하늘 아래 나뉘어진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라고 부르시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를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동물들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려고 어디로 넘어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려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태양은 숭배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달은 숭배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태양과 달과 별들은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뢰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명체들 태양과 달과 별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낮과 밤이 반복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반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라는 공간의 어떤 구조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를 확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질서를 정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낮과 밤, 날과 해, 뭔가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구분과 질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낮과 밤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만 떠 있다. 아니면 반면에 계속해서 어두움만 있다. 그리고 뭔가 시간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매년 어떤 365일의 흐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고 우리가 어제 우리가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어제였지만 또 새로운 해가 떠올랐고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연말연시가 되면 어때요?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볼 때 뭔가 굉장히 후회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죠. 여러분, 매일 다이어트를 각오를 하지만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계절과 날과 일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계절은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절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히브리어로 보면 모에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에드는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모에드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쓰면 카이로스가 돼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시간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뭔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들과 직면할 때, 어려운 상황들과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내 삶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석해 보려고 해도 정말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도 해석이 안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이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마주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특별히 이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0절부터 21절과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그 단어인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하늘의 새를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그런데 동물들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셋째 날의 기록을 보면 땅의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식물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모든 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 각양 종류들의 동물들과 식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원시세포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아서 진화의 어떤 결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의 노선을 정확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화론입니까? 창조론입니까? 에?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채연이에게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썼니? 라고 했는데 저는 창조라고 적었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5점 때문에 창조론을 포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시험에 그 5점, 6점 받기 위해서 창조론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어떤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진화론의 전제는 뭐냐면 적자생존, 약육강식입니다. 적자생존이 뭐예요?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진화론에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기린의 예인데, 원래 기린은요, 목의 길이가 다양했다고 해요. 그런데 높은 나무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 목이 짧은 기린은 거기에 살아남지 못해서 도태가 되고, 목이 긴 기린은 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유전자가 전달이 돼서 진화가 돼서 목이 긴 기린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과 시간의 흐름이에요. 우연한 어떤 개체의 특이성이 어떤 절대적인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 진화론이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살아남는다 라는 그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부적자 대량 소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다 죽어야 된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가 다 죽고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진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 중에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체의 독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어야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 얼마나 걸릴지 몰라. 어쨌든 시간이 오래 지나야만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진화론의 사고방식 가운데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약육강식입니다. 우월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월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생각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 스스로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이런 진화론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질서에 따라 창조된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세상,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마치 웅장한 심포니가 모든 악기들이 함께 어울려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의 힌트가 이사야에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도 이 말씀으로 찬양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 다음에 뭐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치열한 경쟁과 어떤 우월한 존재가 살아남는 세계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논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모든 개체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런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창조의 질서의 하이라이트, 정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다른 어떠한 피조물들보다도 가장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땅의 어떤 지배자가 되어서 독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마음대로 지배하며 다스려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조의 모든 하모니를 완성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보았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웠던 절경, 가장 멋지고 아름다웠던 풍경, 아니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웠던 어떤 그런 존재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여러분 그 보세요. 진짜 멋진 절경을 보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와,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마음에 안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요즘 여러분 다 MZ라 그런가? 거짓말을 못하는 편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멘하면 안 돼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들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는 분, 이것이 하나님께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우리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함께 존재하시면서 이 세 분이 함께 누리시던 그 사랑의 교제는요, 이미 완벽했어요. 이미 풍성했어요. 거기에 더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사랑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분만 계셨어도 이미 충분했고 완전했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와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하신 그 사랑,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요즘 그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강아지가, 고양이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반려인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양이가 강아지가 사랑보다 더 낫다. 오히려 내 말을 더 잘 알아듣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도 고양이와 강아지와 우리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속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또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인생의 진짜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뭔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 다 이루고 나면 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나의 목적을 다 이루었어 라고 하면서 진짜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한 마음들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정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또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두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허무하고 비관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내 영광, 내 명예, 내 부, 내 행복,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말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았던 솔로몬의 결론,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고 또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일들을 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 나의 영광, 나의 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맞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150편 6절 말씀,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첫 번째 찬양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이 함께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 여러분, 우리는요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둠의 영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그 더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은 그냥 반주에 맞춰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노래방 가서 한두 시간 노래 부르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음악이 나오면 흥에 겨워서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응원, 이렇게 경기 응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축구나 뭐 야구나 배구 이렇게 응원을 가서 보면 응원할 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뜨겁게 응원을 하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찬양할 때는 입술 뻥끗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찬양 시간이 시작되었는지도 알면서도 그냥 예배 시간 늦게 민기적거리면서 늦게 왔다가 그냥 설교만 듣다 가면 예배를 드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양하러 왔는데 나는 오늘도 찬양이 나오지 않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서 눌리고 그냥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돌파하고 회복되는 비결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도전하고 싶어요.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찬양은요 또 영적으로 보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승리한 군대가 승리하고 나서 그냥 조용히 우리 이겼어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승리하면 그 승리에 합당한 함성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를 위해서 함께 응원할 때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지르죠. 전쟁하는 그 중세시대의 영화를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왜요? 기세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기세입니다. 맞나? 이게 어쨌든 여러분 찬양할 때 영적인 그런 어떤 어둠의 영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선포하시고 소리를 내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셨고, 그 모든 창조 사역의 정점,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어떤 복잡한 우연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살아남은 어떤 진화의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래서 이 시간 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연이도 앞에 나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함께 좀 찬양할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의 성품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니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예수.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엎드려 경배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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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니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더욱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아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주님 선포하십시오 주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한 번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그 풍성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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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헛된 것들 가운데 우리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더 인격적이고 풍성한 교제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을 드려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한 그 하모니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단지 오늘 하루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명예와 나의 부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정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열중할 때에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가정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인격적이고 풍성한 교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로 둘러싼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약한 영들은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약한 영들은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날지어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지어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예배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저의 부족한 어떤 생각들이 들어간 것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감추시고 제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 기도문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하비스트 공동체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몸된 공동체로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매를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하비스트 처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 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이 있으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주일 예배 메시지는 주중 2회 이상 다시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영적 DNA가 일치될 수 있도록 꼭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신부동 및 천안역 일대에서 지역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이곳 원띵홀로 와주시면 됩니다. 5월 11일 주일 오늘 새벽 3시에 어린이 초청주일 뿅뿅 하비스트 오락실이 진행됩니다. 우와,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어린이 초청 예배 이후 하비스트 처치 키즈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세요. 어제부터 많이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맡은 순서자분들은 3시까지 잘 맞춰서 아이들을 더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후의 시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승협 형제의 사업장 12캐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업이 잘 준비되고 선교적 비전을 잘 감당하여 재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역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특별히 청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삶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거장들로 영적인 리더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